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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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일과를 잘 굴립시다. 직심으로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항상 새롭게 하루하루 잘 굴립시다. 정진 17일째입니다. 결사 321일째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오늘 지금 요새 어제부터 보내드리는 이 다른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자가 다른 말로 하면 콩리에 요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림선언 법문은 전부 다 그렇죠. 콩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체에 머물지 않아서 모든 것이 그 당처가 비었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이 그 당처가 비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서 일체만법이 딱 공성이다. 이 말이죠. 일체만법이 공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것이 그 당처가 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알아. 말로만 알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일체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은 전부 묘용이다. 이런 거지요. 작용이다. 모든 모습은 작용이다.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본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지혜를 가지면 이 몸 그대로서 문수보살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어이구, 내하고 문수보살님하고 깍깍 다르지요? 다른 듯 하지요? 안 다르다 해도 틀리죠? 왜? 그 바탕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다르다 안 다르다라는 말이 붙지를 않아요. 그지요? 근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달라. 두 개라. 근데 두 개인데 이것은 변하고 헛것이요. 그러니까 모습인 듯한 것이지. 환이지 환. 묘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지혜를 가지면 이 몸 이대로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지요. 지혜를 부처님의 열의 지혜를 나타내는 화현보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지금 이반은 새말기반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텅 빈 성품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텅 빈 성품이 하나니 둘이니 하나라는 말도 붙지를 못하는데 말을 하자니 텅 빈 성품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텅 빈 성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나타난 묘용도 텅 빈 성품. 그것을 굴리는 것도 텅 빈 성품. 공성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노름이다. 공. 텅 빈 노름이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무구왕보살님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돼. 왜 이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머릿속만 지금 굴리고 있으니까. 왜 머릿속으로만 굴리게 되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미 분별 속을 분별을 기본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분별을 말합니까? 분별이라면 어떤 분별을 이 얘기합니까? 몸뚱이가 나다라는 분별입니다. 그렇죠. 자, 눈으로 보면 눈에서는 빛깔에 다 쏠려버려. 진짜다.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거 다 쏠려버려. 그래서 견문 각, 촉각, 후각, 이런 그 냄새 이런 거 다 쏠려버려. 생각이 나면 그 생각에 다 쏠려버려. 그래서 경계에 자꾸 쏠려. 눈으로 보면 눈은 빛깔에 쏠리고, 그죠? 자꾸 쏠려.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을 몰라.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분별이 되냐? 왜 분별이 되냐? 자꾸 쏠려버리니까. 그런데 나타난 게 묘용이지요? 묘용이면 누가 나타냈어요? 이 자리가 나타냈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그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타내고 거기에 또 들어앉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정확해요. 저기 법상을 보살님이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화가 벌컥 났어. 좋은 거 하면은 감이 잘 안 오니까 나쁜 거를 해야지. 부정적인 걸 해야 감이 금방 와. 화가 벌컥 났어. 누가 화를 냈나요? 색심으로서의 제가. 그러면 색심 없이 다 때리치우고 누가 화를 냈냐고. 내가 화를 냈잖아요. 내가 화를 냈어. 내가 화를 내놓고 그 화 속에 싹 들어가 버려. 하는 놈도 나고 일으킨 것도 나거든요. 또 들어가는 것도 나예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남이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화를 낸 나는 잊어버려. 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화를 냈다는 걸 알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말귀를 지금 잡고 있어. 새말귀를 지금 잡고 있는데, 자, 우리 새말귀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도 하고, 지금 말하지요? 듣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화도 내고, 공부도 하지요, 지금?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 몸뚱이는 무정물이요. 그렇죠? 근데 몸뚱이가 내다 하는 순간,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도 누가 일으켜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으키고 있잖아. 몸뚱이를 보는 것도 누가 봐요? 견성이 보잖아요. 보는 성품이 보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보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생각을 일으켜. 그렇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못 일으켜요. 일으켜. 그래갖고는 어떻게 들어가? 몸뚱이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어딜 갔는지 없어, 얘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는 건데, 빛깔도 봅시다. 새말귀가 두 가지를, 처음에는 몸뚱이 무정물이다. 그 다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를 확실히 내가 느낌이 와야 되지요. 그러면은 몸뚱이를 이래 두고 보고 있어도 무엇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거를 지금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변하는 도리로 보라고 내가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거를 자꾸만 익히게 하기 위해서 변하는 도리로 보라. 변하는 도리로 보면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니까 변하지 않는 도리가 변하는 도리를 굴린다는 것이 머리에 와닿거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가 걸어간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된다. 자꾸만. 그러면 어찌 돼? 그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서 없는 내지요. 텅 빈 내라고. 텅 빈 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 백공 선생님은. 텅 빈 나야.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되느냐? 모습 공식으로 기초가 확 다져져야 된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많이 되신 분은 내가 밥 먹는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 기관은 달라도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눈으로 볼 때는 견성, 귀로 들 때는 문성, 그렇게 되죠. 생각할 때는 지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해? 자꾸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밥 먹는다, 내가 화낸다, 내가 공부한다, 내가 잔다, 내가 계속해. 근데 이 내는 무슨 내? 공성으로서요. 텅 빈 나. 지금 처음 오신 분은 안 되겠죠? 처음 오신 분은 뭐를 해야 된다? 보성을 보살님은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시고, 또 무광보살님은 이 몸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걸 자꾸 해야 돼. 자꾸 해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무정물에서 이거는 묘용이구나, 작용이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안 오고 해봐야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면 어떻게 돼? 이 훈련을 하면 아까 그거 하셨다시피 깨어있을 때나 잠잘 꿈꿀 때나 죽고 나서나 죽을 때나 죽고 나서나 무엇이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죠. 한 마음이죠. 그래 모습은 자꾸 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쓴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걸 청정심이라고 하죠. 텅 빈 마음이라고 해요. 해말숙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말귀를 자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다가 잊어버리면 변하는 도리를 자꾸 봐. 변하는 도리를 보면은 그냥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나니까. 변하는 도리를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도리가 못 드러나거든. 근데 이제 자꾸 하면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법신자리가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이 이것이 능소를 다 초월한 없는 내구나. 이게 느낌으로 와 있어야 되지. 억지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내가 밥 먹는다, 내가 한다, 내가 쭉 해. 그러면은 이 모든 모습은 묘용인 줄 알아. 변하고 헛것인 묘용인 줄 알아. 그럼 내가 묘용을 자꾸 굴리는데 누가 굴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굴리네. 그게 새말기예요. 그게 새말기예요. 그렇게 되면 문수보살님과 내 몸은 둘이지만 어제 문수보살님이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하고 또 무구강보살님이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둘이 아니다. 왜? 두 개 다 모습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돼요. 자꾸만 그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이걸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꿈꾸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를 할 때 딱 그걸 하는 거지.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이제는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없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면은 지혜가 자꾸 증장이 됩니다. 텅 빈 성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텅 빈 성품을 불성이라고 하고 공성이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고 열애장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이름이 수없이 많아요. 허공이 끝없으니 그것도 이름도 끝없겠죠. 자, 166쪽 보시죠. 165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조공이 이르되 지금 이 부분 말입니다. 저번에 했을 때 이 조공이란 이 조공은 승조대사 조론으로 아주 유명한 승조대사님을 조공이라고 하는데 이 조론을 안 그래도 연단거사님도 저한테 메일로 그 조론 원본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조론을 찾아가지고 진짜 다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책인가 봐요. 그래서 도의 극자는 보리라 이름하나니 그 도는 허연하며 묘는 상경에 끊어졌음인지라 밝기로는 그 들음에 용납됨이 없고 슬기로는 그 알매 굴림이 없고 판별로는 그 말래 쪼쯤이 없고 모형으로는 그 거동에 꾸밈이 없는 까닭으로 그를 도라하니라 이랬는데 원문을 안 봐가지고는 우리 선생님 너무 한글로 해놔서 뜻을 잘 모르겠어. 근데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또 여기도 원문은 없고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것만 있는 거예요. 번역해 놓은 거. 근데 이게 의역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이분은 번역을 해놨대. 근데 원문을 지금 이제 찾겠죠. 찾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어째도 찾기는 찾을 겁니다만은 아직은 못 찾았어요. 요 부분을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도의 종극 마루종자입니다. 이게 마루극이죠. 그러니까 아주 원극이죠. 도의 종극을 보리라 한다. 보리는 정각, 무상의 진지. 정각은 바른 각이란 뜻이고 무상은 위없는, 그러니까 정각, 위없는 정각의 진지. 진짜 지혜다. 이 진지다. 그 도가 허현하고 절묘하여 상경이 끊겼다. 그 도가
텅 비고 깊고 깊어서 아주 묘해서 상경이라는 것은 이게 늘 있는 이런 경계를 얘기하는데 경계가 늘 있는 게 아니죠. 헛것이죠. 상경이 끊겼다. 아무리 귀가 밝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소리로서 들을 수 없고, 이분은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백봉쌤은 어떻게 했는가? 밝기로는 그 들음에 용납됨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아무리 귀가 밝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소리로서 들을 수 없고, 뜻은 이게 더 통하는 것 같은데 원문을 안 봐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슬기로는 그 알매 굴림이 없고, 이렇게 선생님은 해놨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혜로서 알 수 없으며, 말되지요? 도라는 것은 소리로서 들을 수도 없고 지혜로서도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변제에 능한 사람도 그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그것을 위로서 드러낼 수 없어 그것을 도라 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 뜻은 이해가 되지요. 아무리 귀가 밝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도라는 것은 소리로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혜로서 알 수가 없지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변제에 능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생긴 사람으로도 그것을 위로서 위를 들낸다 할 때 위로서 들낼 수가 없다. 그것을 도라한 것이다. 보리는 미묘하고 무상해서 모습이 없어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함에 드러남으로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스스로는 드러남이 없고. 이래서 이제 그 밑에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늘 얘기하지요. 본래 이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있다? 듣고 보고 말하는 이놈이 있으니 어떻게 이것이 그것을 사용함에 드러남으로 없다고 할 수 없다. 행군보살님 이해되지요? 백본쌤 늘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문이 발견되는 그날 다시 할게요. 자, 166쪽 보겠습니다. 앞에 노래 한번 같이 그냥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시작. 나의 돈은 하염이 없으니 왕법을 세운다. 나의 돈은 비롯이 없으니 오금을 꿰뚫는다. 나의 돈은 공덕이 없으니 상대를 감싼다. 나의 돈은 한량이 없으니 생명이 없다. 나의 돈은 인연이 없으니 중생을 건진다. 나의 돈은 이름이 없으니 목숨이 허공과 같다. 네, 노래로 보려의 일단을 읊어본 것이다. 이렇듯이 탕탕하여 그 상대가 끊겼고, 탕탕하다는 것은 아주 큰 모양입니다. 짐작을 할 수 없이 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끊겼고, 이렇듯이 외외하여, 외외라는 것은 아주 뛰어나게 높고 우뚝한 모양을 외외하다고 합니다. 외외하여 그 윤기가 꺼졌으니 윤리와 기강이 꺼져버렸다. 너무 높고 우뚝해서 뭐 윤리다 기강이다 이런 것이 거기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런 거죠. 꺼졌으니 시방에 펴여서 하늘을 덮었고 일체를 거두어 땅을 실었구나.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기라서 깊고 묘한 이치라서 호호도 넓을 호. 그러니까 넓고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호탕탕, 호호막막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위에 그 탕탕하여 그 상대가 끊겼고 이거 할 때 호호탕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거 백봉 선생님 거기 이제 등광보살님 눈 지금 보이는가? 호호탕탕 말하면 저기 나오나? 선생님 그 종소리 한번 보십시오. 호호탕탕 안 나온가? 안 나와요?
어디선가 본 선생님 좋아요. 호호탕탕. 그래서 호호탕탕하여 그 묘미라서 역력하니 이 있음이냐 이 없음이냐 이 헛됨이냐 이 실다움이냐. 실상이 본래의 그 진리의 그 실상이죠. 실상이 헛철 텅 비고 툭 터졌으니 뜻길이 꺾이었고, 뜻길이 꺾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량 분별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꺾이었고, 영지 영특스러운 그 지혜가 확연하니 말머리가 궁할세. 말머리가 궁해. 영지가 확연하니까 억지 이름을 불러서 대각 보리도라 하겠다. 이런 까닭에 이제 쭉 여기 우리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미륵보살 그 한문으로 된 거, 원문으로 된 거, 그거를 옆에 좀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이제 그 보면 우에서 두 번째 보리자 불가이신득 불가이신득. 보리라는 것은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저 이제 뒤에 가면 백봉 선생님 그럼 어째 얻노? 그럼 어째 얻을 거고 몸으로 닦아서 얻을 수 없고 마음을 또 내야지 얻을 수 있죠. 근데 몸으로도 못 얻고 마음으로도 못 얻으면 그럼 어째 얻을 거고? 저 밑에 나옵니다. 근데 몸으로도 얻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정멸시 보리다. 정멸이 곧 보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멸이 이 보리니 보리는 뭐예요? 생멸 이상을 여인 까닭이며 생한다 멸한다 하는 이 두 가지 상을 여인 까닭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생멸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멸 이상을 여인 까닭이며 근데 여기 보면은 정멸시보리 원문은 정멸이 곧 보리니 멸 제상고 모든 상이 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생멸, 이 상이 멸했다는 말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다 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생멸 이상을 여인 까닭이며 불관 보지 않는 거지요. 관찰하지 않는 거, 관하지 않는 거. 불관이 이 보리니 보리는 능소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며 능한 바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며 이렇게 백봉 선생님이 얘기해 놓으셨는데 여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불관 시보리 불관이 곧 보지 않는 것이 곧 보리이니 이 재연고 모든 연을 여인 까닭이다. 모든 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라는 뜻이죠.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조건을 여인 까닭이다. 근데 선생님은 능소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불행이 이 보리이니 이제 여 밑에부터는 괜찮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불행, 행하지 않는 것이 이 보리니 보리는 뭐예요? 심행처가 멸해서 마음의 가는 곳,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멸하여 선악의 온갖 법을 생각하지 않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 강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다 보면은 이것만 해놨어요. 전부 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만 해놨어요. 근데 백봉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강론을 깍깍 다 붙여놓으신 겁니다. 불행이 이 보리니 마음의 움직이는 것이 멸하여 선악의 온갖 법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했으니까 선악 두 법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단 끊음이 이 보리니 보리는 능히 유모의 모든 사견을 버린 까닭이며 이런 걸 아시겠죠? 유다 무다 하는 것이 뭐예요? 사견이지요. 분별견입니다. 이가 이 보리이니 여임이 곧 보리이니 보리는 능히 온갖 뒤바뀐 망상을 멀리 여인 까닭이며 장이 이 보리이니 이거는 막을 장입니다. 이 장은 막을 장. 그러니까 막음이 이 보리이니 보리는 온갖 구하는 마음을 막는 까닭이며 여기 제원고 장 제원 이 원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온갖 구하는 마음을 막는 까닭이며 불입이 이 보리니 보리는 쏠림이 없으므로 온갖 법에 탐착하지 않는 까닭이며 이렇거든요. 불입이는 어디 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든다는 말은 육근이 이렇게 봐서 쏠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입이 이 보리니 보리는 쏠림이 없으므로 온갖 법에 탐착하지 않는 까닭이며 순이 이 보리니 안밝음을 능히 따르지 않고 진열을 따르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무명을 따르지 않고 진열을 따르는 까닭이 순이다 말이에요. 주가 이 보리니 보리는 법성품에 머무는 까닭이며 주가 이 보리니 법성품이라는 것이 뭐지요? 법성품 이꼬르 뭐지요? 공성이에요. 법성이 곧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성, 공성, 법신, 무일물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해서 이 보리는 법성품, 공성에 머무는 까닭이며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법성품에 머무는 까닭이며 이를 찌입니다. 도달하다 이 말이에요. 지가 이 보리니 보리는 바로 진여의 실제에 이르는 까닭이며 불이가 보리니 보리는 근진 이법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며 둘이 아닌 것이 보리니 보리는 근과 진이라는 그 이법에 속하지 않는 까닭이며 평등하다 할 때 등이 이 보리니 보리는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뚜렷하여 허공과 같은 까닭이며 무위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지요. 무위가 이 보리니 다함이 없는 거. 무위 이 보리는 하염 있는 생멸법에 속하지 않는 것이며 하염이 없는 것이 무위거든요. 그러니까 하염 없는 것이 보리니 보리는 생멸법이라는 것은 다함이 있거든. 하염이 있는 법이죠. 까닭이며 알지자인데 요 본래 이 지는 바로 그 본체를 드러나는 지혜 있잖아요. 아는 그놈 이 지입니다. 아는 그놈 할 때 이 지고 이 지는 지혜 지자입니다. 이 본체의 그 아는 거는 이 지자를 쓰고 이 지는 지혜할 때 쓰는 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요거는 요거보다 좀 무엇을 지혜를 내는 거 이거는 그냥 텅 빈 그 자체 이렇게 갈라서 쓰는 겁니다. 보통 지가 이 보리니 그래서 지가 이 보리니 이렇게 이 지혜 지자를 넣지 않고 요 지자를 넣은 겁니다. 알 지자를 넣은 겁니다. 지가 이 보리니 보리는 온갖 중생의 마음 가는 것이지요. 마음씀이죠. 심행을 요달하는 까닭이며 불회가 이 보리니 자 여기가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불회가 이 보리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까닭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회라는 것은 지금 만난다는 뜻이죠. 만난다는 뜻인데 뭐냐면 불회시벌이 제입불회고 이렇게 돼 있어. 그 원문은 제입불회고
입이라는 것은 막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육근과 육진이 만나지 않는 것이 곧 벌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이 그 분별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불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까닭이면 이렇게 선생님은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육근과 육진이 만나지 않는 것이다. 까닭이며 불합이 이 벌이니 벌이는 뇌로움의 습기로 더불어 번뇌의 습성이지요. 습기라는 것이 습성으로 더불어 화합하지 않는 것이니 불합이 벌이니 번뇌의 습성과 같이 말하자면 화합하지 않는 것이 벌이다 이 말입니다. 처소가 없는 것이 벌이니 벌이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방위에 떨어지지 않는 까닭이며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무처시벌이 무형색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그러니까 처소가 없다는 것이 곧 벌이는 처소가 없을 수밖에 벌이는 모습이 없거든. 그러니까 무형색고 그러니까 형색이 없으므로 벌이는 무처라 이렇게 여기 원문은 돼 있고 선생님은 무처가 이 벌이니 벌이는 본래 모습이 없어서 방위에 떨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렇게 형색이 없다라고 여기는 돼 있고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 모습이 없어서 방위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가명이 이 벌이니 거짓 이름이죠.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가명이 이 벌이니 벌이는 성품이 비고 이름이 빈 까닭이며 벌이라는 것은 본래 법성이고 공성인데 그 성품이 비어 있고 이름은 벌이지만 벌이 자체가 공성이 아니죠. 다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빈 까닭이며 여화가 이 벌이니 여화라는 것은 도깨비 같은 겁니다. 여화는 꼭두각시 도깨비 그러니까 헛개비 도깨비가 아니라 헛개비 응? 꼭두각시 같아. 꼭두각시가 이 벌이니 벌이법은 가히 얻지도 못하고 가히 버리지도 못하는 것이며 무라니 이 벌이니 혼란하지 않다는 것이요. 벌이는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는 까닭이며 선적이 이 벌이니 벌이법성은 불선법의 참난이 없는 까닭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화시보리 헛개비가 곧 이 벌이니 무치사고 어찌도 벌어지도 않는 것이다. 여화라는 거면 헛것을 갖다 헛것은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죠. 헛건 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란시 요란함이 없는 것이 보리니 자전고 항상 고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요하다. 자전고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는 까닭이며 이렇게 선생님이 해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항상 스스로 고요하다. 그러니까 흔들리고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선적시보리 성청정고 그러니까 이 선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적시보리니 그 성품이 청정하다. 텅 비어 있다 말이죠. 해말쑥하다 그 말이죠. 고라. 자, 요 선적에 대해서 제가 알아온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적이라는 것은 승조대사. 아까 우리 말한 조론의 승조대사께서 얘기를 선적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제법의 성상에는 제법의 그 성품 모습에는 뭐가 없다 부정함이 없는 까닭으로 그 성품 자체 그 적정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다. 선적이란 적정에 순조롭게 잘 따르는 것이니 언제나 청정한 도라고 하는 것을 선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시보리 성청정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선적시보리 성청정고 그 다음에 무치가 이 보리니
집착이 없는 거지요. 무치, 취하는 것이 없는 거지요. 무치가 이 보리니 보리심은 다 찔린즉 응하여 반년이 없는 까닭이며, 무치가 이 보리니 보리심이라는 것은 다 찔린즉 응하여서 거기에 조건에 칵 얽매이는 것이 반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본다? 그 묘영의 도리로 본다는 거죠. 이 보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모습이 이게 다 찔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콕 머물러 버리지요. 근데 요거는 다 찔린즉 응하여 반년이 없는 까닭. 그것을 쏠려서 거기에서 조건에 확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무이 다름 없음이 보리이니 보리심은 법법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까닭이며, 무비가 보리니 견주어서 가히 견주지 못하는 까닭이며, 이거 백봉쌤인데 요게 말이 조금 이상해서 뭐이가 저기 본문을 한번 보죠. 무비시보리,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 시보리니 무가유고 비유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할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비가 보리니 비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무비. 그다음 미묘가 이 보리니 보리법은 깊고 굳고 극하고 멀어서 사람이 쉽게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요 밑에 보면 미묘시 보리, 미묘한 것이 곧 보리니 제법 모든 법이 난치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미묘가 이 보리니 이 법은 깊고 굳고 극하고 아주 멀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장광설도 혹시 그 위에 금방 한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장광설도 장광설이지만 부처님도 84,000 법문을 하셨으니 그 저기 금강경에도 보면 일체 선법을 행하는 것이 그거라고 해놓고 또 선법은 이름뿐인 선법이다라고 막 그거 구절 다 거기에 쏠릴까 싶어서 염려하셔서 다 법문을 해놓으셨어요. 부처님 그 법문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사님의 장광설도 한몫 단단히 보시는 장광설이다. 그물코가 1000개이면 걸릴 자리가 있지 않는가. 친절을 다하시는 무구강보살님 그물코가 1000개면 걸릴 어디에는 하나 걸렸는데 요 어디 하나 걸렸나요? 이 그물코가 1000개이야. 만 개쯤에서 하나.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나의 법을 배우는 자는 오직 요증 밝게 깨달아서 증득해야 된다. 요증해야 하느니라. 밝게 깨달아서 맞춰야 된다요. 부처님은 그 말이죠. 요증해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나의 법을 배우는 자는 요증해야 한다. 밝게 깨달아 아셔야 됐는데 거사님은 앞에서 보리는 몸으로서 가히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도 얻지 못하고 마음도 얻지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셈인가? 부처님의 말씀과 거사의 말씀은 서로 어긋난 말씀이 아닌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닦으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요증한다는 말인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앞에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닦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요증을 해란 말입니까? 그렇다. 보리는 모습이 없다. 이 깨달음의 그 지혜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 줄을 알아 믿으면 이것이 닦음이니 다시 무엇을 닦아 취할 것이며
보리는 성품이 없다. 여기 성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 없다라는 말은 있다 없다라는 말이 아닌 줄 아시죠? 예. 성품이 비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성품이 없는 줄 알아. 믿으면 이것이 요정이니 다시 무엇을 요정하여 얻겠는가? 이와 같이 엮어감이 참 보리도인 줄 알아라.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말은 되게 좋은데 그럼 어찌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데? 모습 없음을 왜 알아야 되는데? 모습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공하다는 뜻이거든. 공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공리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부처님의 사법인으로 알아야 된다. 그것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줄을 알아서 차차생이 없는 줄 알아. 이 대목의 명심을 하고 뭐 해야 되나?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닦지 않음을 닦고 요정함이 없음을 요정하는 알찬이가 아니면 이 당처의 소식에 어리둥절할지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는 배우고 뭘 요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왜? 일체의 제법이 전부 공성이기 때문에.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어떻게 해라? 어리둥절한데 그럼 어째 하라고요? 제일 밑에 그만 일체만법을 방아착하는 방향으로 달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닦지 않음을 닦고 요정함이 없음을 요정한다. 그렇게 된다. 방아착하라고. 방아착하라고. 보상을 보살님. 방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몸뚱이가 나가는 거에 대한 응. 집착을 버려요. 그렇죠. 또 무궁한 보살님. 내려놓으라는 말. 어째 내려놓을 건데? 모습이 변하고 끝인 것을. 그렇지.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서 그 모습이 자체성이 없어서 변하고 헛것이어서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내려놓지. 모습이 진짜 같으면 내려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모습 중에서 내가 가장 지금 꽉 매여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몸뚱이. 왜? 내 몸뚱이 자꾸 내라고 하거든. 내라고 하면 이미 둘러버려. 내라고 하는 순간 이미 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둘러보는 거야. 몸뚱이를 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둘러보는 거야. 아, 내가 이미 둘러보고 있네? 혹시 법상을 보살님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거를 이제 느껴야 됩니다. 허명영지 시삼매 정산 점도 수상내. 자, 이게 보면 휘영청이 밝은 영지 이 바로가 삼매러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바로 이것, 이 자리가 바로 삼매다. 바로 삼매러니. 청산이 머리를 저으면 물이 오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산이 머리를 저으면 물이 오는구나. 김선생 무영보살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는 거는 청산이고 머리고 물이고 위고 아래고 땡. 예, 좋습니다. 이거는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때 하나, 둘, 세 번. 예, 좋습니다. 이건 끝났으니까.